BC 587년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의 지시에 의해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난리통에 예레미야와 느부갓네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는 군인들에 의해서 다시 포로들의 행렬에 말려들고 만 것 같습니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기 위해 사슬에 묶인 유다 포로들의 틈에 끼어 있었던 예레미야는 이제 라마에 도착해서 이제 예레미야를 알아본 사령관 느부사라단에 의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이 새로운 시기를 맞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가 그동안 전했던 메시지를 언급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참화가 일어났다라고 막 옳게 그리고 언약의 말씀에 따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한편 심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 다시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 가든지 유다에 남든지 선택권을 주면서 선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선지자를 존중하는 것이죠. 결국 예레미야는 유다를 다스리기 위해서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 그데라를 돕기 위해서 유다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제 양식과 선물을 주어 예레미야를 보냅니다. 예레미야는 아히감의 아들 총독 그데라가 있는 미스바로 가서 이제 거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살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체제 속에서 총독으로 세움을 입은 그데라는 한 세기 이상 동안 유다의 왕주실에서 아주 유력하게 득세하던 정치적인 명문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그의 조부 사바는 요시야 때 서기관을 지냈던 그런 자였고요, 그의 아버지 아히감 역시 요시야 때 요시야의 신임을 받던 신하이기도 했습니다. 더하여 아히감은 예레미야가 성전을 비난하는 설교를 했을 때 그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를 건져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적으로도 존경스러운 아버지를 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자세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요, 아마도 그들의 집안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존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예언을 믿었을 것입니다. 즉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고 신앙적 결정으로 그것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가 그런 가운데 총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추측일 것입니다. 당연히 단순히 생존과 출세를 위해 친 바벨론을 취한 그런 집안의 그런 인물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을 존중하는 연장선에서 바벨론의 협조적이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본 게 더 나을 것입니다. 가정 배경만이 아니라 그데라 자신도 바벨론 당국과 유다 사람들에게 전반적으로 신임을 받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총독이 되자 유다 땅에 남아있던 유력한 자들이 그를 보기 위해 미스바로 모인 것을 보아도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중에 이 이스마엘은 결국 암몬 왕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아 그데라를 암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사실상 다윗 왕가의 자손이었는데 그의 눈에는 왕족도 아닌 그데라가 그저 바벨론의 주구 정도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데라는 요하난이 알려준 암살 음모를 무시하다가 결국 이제 이스마엘에 의해서 변을 당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그데라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민족을 착취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생존을 위해 정적을 없애는 유형의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왕족이나 그데라를 암살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곧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협조하라는 명령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과거의 유다 왕실이 범한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을 해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대조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느부사라단입니다. 그가 한 말을 주목하십시오.
느부갓네살은 지금 이 멸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만 않으므로, 그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므로 멸망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느데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실질적으로 전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지금도 그것을 동일하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은 우선 느데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나라가 멸망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분명히 신뢰하지 못했던 그 이스마엘과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유다의 남은 왕실 권력은 여전히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책망하는 시대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나라의 장수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도리어 교회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 그리고 교회 안에 참된 말씀이 없다라고 말하며 책망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교회는 이런 수치를 겪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도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사령관의 말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책망,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믿느냐라는 걸 우리도 다시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국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무엇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애국심과 신앙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뒤섞여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총독 그대라를 매국노라고 생각해서 암살했겠지만 그가 암몬 왕의 사주를 받은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그 와중에 행한 모든 일은 그의 애국심이 결코 신앙과 무관한 무지한 열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을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애국심과 신앙의 혼동은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죠. 진영 논리와 대립 속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정말 어떤 그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서 어리석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며 무엇이 진정 조국을 위한 것인지, 조국을 위해서 행하는 것인지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 전후 시대와 마찬가지로 분별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분별 위에 서지 못하면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이 진영 논리의 시녀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애국심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치 않고 그저 애국심의 발로로 그 나라를 죽이는 이 어리석은 이스마엘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게 중요하죠. 무엇이 가족을 진정 사랑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 교회, 이 모든 것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무엇보다도 그러하게 분별의 지혜를 주는 강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을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40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안에서도 우리에게 참으로 분별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서 이 순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논리에 신앙을 갖다 붙이는 어리석은 신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이렇게 되었다. 참으로 너희들의 말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책망을 듣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그런 책망을 듣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주님 그것 가운데 주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과 주님 친척들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대에 더욱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아침에도 모든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 있도록 이 한 날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온 교회와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주님 사역지를 구하고 있는 우리 배우주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의 미래를 붙잡아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지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비한 길 가운데 인도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은혜 주시니 감사드리며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